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있었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또 이것을 저 순복음 계통에서는 야훼, 이제 스스로 계신 자다 해서 야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그 야훼 하다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점음 하나 잘못 찍으면 말이 바뀌어지니까 모음이 없이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그걸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작 해봐야 그 아브람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족장 시대 때는 족장이, 그리고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가,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기 때는 왕이, 그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주인이셨죠. 그래서 종종 왕왕 고백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주인 되신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물론 그것은 그분이 참 대단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고 깨닫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세상 속된 말로 널려 있는 겁니다. 자, 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어떤 여느 교단처럼 우리도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하고 장로가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하고 장로 직분을 따로따로 놓겠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정치 이론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 때 목사를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여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듭나 있고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만 믿으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만 있으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구약의 시대 때는 도저히 그렇게 할 방법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거듭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있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언약, 약속, 그 약속의 보증인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양의 피로 그리고 짐승의 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최선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한들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열심과 최선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양의 희생을 드리고 양의 희생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한들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최대의 최선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턱없이 역부족한 겁니다.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늘 제가 얘기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지금 때 와가지고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최고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걸로는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뜻도 아니다. 그러나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율법의 최선과 최고의 열심과 열정도 행해야 되지만 죽어도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뭐겠어요? 약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주겠다고 마음을 잡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 마음은 잡수셨어요. 언제? 먼 훗날에 주겠다는 게 먼 훗날에. 그 먼 훗날이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셨을 때.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희생과 짐승의 피의 희생의 수고의 노력을 완성하는 그때에 주겠다는 게 주겠다. 그때 주겠다. 그러니 약속은 제사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인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없이는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죠.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 약속의 성취는 아니다. 이게 참 구약과 신약의 애매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표현이다. 이게 최선, 열심, 열정.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절대로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잡았던 짐승의 피,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고의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믿음의 근처도 못 오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구약 사람들은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이것도 안에서 어떻게 가겠냐. 이것도 안에서 어떻게 피를 만나냐. 이것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 이것이 천년왕국 이후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들의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기다리자.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듭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 거듭난 증거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그냥 야훼라고 불러야 되고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고 그것도 두려운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소한 나타낸 것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족장시대 때는 족장이,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왕정시대 때는 왕들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시니까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세운 사사들, 선지자들, 족장들, 왕들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머릿속에 주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자기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를 보면 그 아브라함은 뭐 뻗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삼았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족장에 대한 규례,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 이런 규례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족장들의 이 모든 규례들이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 이런 규례들이 있죠. 이 규례들이 사람들의 오해할 때 오늘날 목사들의 규례인 줄 알지만 사실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의 규례가 되는 겁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뭐 이랬대 저랬대. 아론 제사장들 그 가정분 중에 이랬대.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왜 이 사람들이 무릇 표현으로 해보면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규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으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된 우리의 규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택했던 이 제사장들의 그리고 그 직무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구구절절히 이 얘기들을 쭉 했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길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두려운 존재야.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나타나실 때마다 왜 이런 말씀을 안 지켰냐, 왜 이런 말씀을 안 지켰냐, 마치 자기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인간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야 나가겠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족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의식에 너무 집중했던 거죠. 왜? 자기들도 하나님을 몰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그런 곳에다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다 보니 언제나 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올 터이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왜 죄를 지었니가 아니라 그런 죄가 네 속에 있다는 걸 네가 깨달아라. 이게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족속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마음이 잠깐 동안 완악했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덜컥 뭐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킨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 이제 죽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죠. 이제 죽었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봐, 네 속에 이런 죄가 있었던 거 네가 알아? 몰랐지? 맞아, 이런 죄가 네 속에 있어. 이것 때문에 네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너 지옥 가. 이게 율법주의고, 이것 때문에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저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로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없이 율법이 정죄해 놓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래서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겠구나 에서 생각이 머무르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야, 이것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으셨구나. 알지 못하는 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이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이 이유 때문에 내 손에 매 맞으신 거고, 이 이유 때문에 내 손에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신 거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존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라고, 우리 아버지를 아빠. 그때는 그냥 뭐 무섭고 뭐 그런 아빠죠. 그냥 아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요. 제가 올해 이제 47살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47 되셨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하셨나 생각을 해보니 저 충남 홍성 광천 뭐 이쪽 저쪽이에요. 아니면 평창이었나 뭐 어때 이쪽 저쪽입니다. 이쪽.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그때 당시 그렇게 두렵기만 했었던 아버지의 연세가 나이가 되어 보니 이제야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눈꽃만큼 알겠는 거예요. 이제 마냥 두렵지만은 않아요. 아버지가 마냥 어렵기만 하고 마냥 두렵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마냥 두렵기만 해요.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공부도 몰래 하고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공부하지 마라 그만하라. 그러니까 공부도 아버지한테 안 올라가려고 공부를 해. 이 율법주의죠.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위상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를 아버지는 평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선생이 아닙니다. 부모인 것이지. 공부를 잘한다고 내 새끼고 못한다고 네 새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닮았다고 내 새끼고 너 닮았다고 네 새끼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허리춤에서 제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의 배를 빌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뭐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에 뭐 무슨 문제겠어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너 그래서 대학 가겠냐? 대학 못 가면 자녀가 아닙니까? 응? 대학을 갔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자녀야? 모건대 갔어요. 자녀는 아니고 그냥 하인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갔어. 너는 자녀는 아니고 내 작은아버지야.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공부해라 우봉아 그러시겠어요? 왜 공부해라? 이게 두려워. 마치 공부를 안 하면 매를 맞을 것 같고 공부를 안 하면 아버지가 호적을 파버릴 것 같고 두려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서도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열심히 해. 그런데 안 계시면 그 열심과 수고가 떨어져. 그럴 수밖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공부 왜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공부 안 하면 내 새끼 아니다?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도 공부를 안 한다고 내 새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실 때, 이왕이면 나타날 때 모건대보다는 서울대를, 서울대보다는 하버드를, 하버드보다는 그래도 뭔가 노인대를, 뭔가 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위상과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네 수고의 노력으로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말 이해가 되셨죠? 그걸 깨닫는 게 철드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럼 이제와 돌아서 보니 그때 충남 홍성광천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냥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그때는 뭔가 두려움 속에 그걸 아버지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막 다리 몽댕이 부러질 것 같고,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니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졌겠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그때에 왜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왜 지난날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셨나가 어렴풋이 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것이 나를 정죄한 것이 아니셨네. 그때 우봉아 공부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은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몫이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몫이. 여러분, 아들놈이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재수를. 그 아들내미가 재수를 할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것에 대한 고통이 자녀가 더 클 것 같지만 엄마 내가 재수하냐고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이거 진짜 재수 없는 소리죠.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먼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여보,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거 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먼저 걱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스란히 부모님이 했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겪어야 될 고통을 부모님은 먼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저 새끼가 저렇게 공부했다가는 재수를 하든지, 아이고 이렇게 봤을 땐 삼수를 해도 못 들어가겠는데 큰일 났네. 저 새끼 저러다 영영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낙심하면 어떡하지? 좌절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뻔연히 그 길이 그 자식이 가야 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라도 때로는 술값도 때로는 주고, 술값을 때로는 주고, 깽값도 주고, 때로는 자식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부모라는 사람들은, 존재는 그걸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떼어갖고 나가겠다는 그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나간대.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는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아니 못 돌아올까 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주면 안 되는데 꺾어지고 부러지면 못 돌아오니, 꺾어지고 부러지면 못 돌아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딱 거절하면 꺾어지고 부러져서 못 돌아와. 그러니 차라리 아버지가 속상하더라도, 부모가 속상하더라도 꺾어지기 전에 유연하게 부러지기 전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 부러질 것 같으니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붙잡아 넣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나가더라도 부러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도와서 기사회생을 시켜줄 수 있을 수준 안에서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분깃을 떼어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맞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자녀의 성공된 길인 것이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에요. 부러질까 봐.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 말씀을 왜 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는 자고 보호하는 자며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해 주려고 자기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차피 몰라. 데리고 있어봐야 부러져, 꺾어져. 이거 뭐 아버지를 찾질 않아. 아버지인지 뭐 동네 형인지 뭐 그렇게 생각해. 옆집 아저씨인지. 그러느니 차라리 나가서 꺾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야. 나 너 실패할 거 알아. 너 좌절할 것도 알고, 너 절망할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도 분깃을 떼어서 보내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러질까 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망할 것 뻔히 알아. 그 아버지 머릿속에 뭐가 계속 남아있죠. 아버지 왜 나 못 믿어요? 계속
계속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왜 못 믿어? 자식을 왜 못 믿습니다? 믿지.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란 걸 아버지는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내 나이 때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걸 미리 경험한 자 아니에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장차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자. 아버지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예언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보셨으니까. 시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치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걸 알아요. 좌절할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영영 아버지의 거듭난 자녀가 되지 않을까 봐 보낸 거예요. 뭐하고 기다리겠어요?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중에 기다리시겠습니까? 돌아와라. 자식이 잘못 선택한 공부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해요. 재수하는 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고난과 고통은 헤아릴 길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전혀 없다. 헤아릴 길이 전혀 없다. 그걸 언제 알아요? 언제? 제가 아버지를 속썩이게 했던 그 나이가 돼서 제 자녀가 아버지를 속썩였던 제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내 뜻대로 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했을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되돌아보니 이게 그거구나. 이제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뒤늦은 후회를 통해서 아이고 그때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겠구나. 그때 아버지가 나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느라 너무 힘드셨겠구나. 말씀도 못하시고 자녀가 꺾어질까 봐 옳은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라고 하신 건 아니고 용납을 한 건 아닙니다. 허용을 해준 거야. 옳기 때문에 용납을 한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해준 거야. 허용을. 응? 왜 허용했어요? 옳기 때문에 아니 돌아오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나가서 실패를 한 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후회를 하며 회개를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마다 깨달음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주의를 지키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 후회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후회가 있으면 그걸 어려운 말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회는 오늘 하는 후회가 가장 아름다운 후회가 되겠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참 말장난 같으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구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었구나. 그러나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알게 해주신 거나. 그런데 그것을 나는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형제를 안 사랑하면 지옥 간다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항을 했구나. 저항을 했구나. 불순종을 하고 있었구나. 아유 잘못했다. 자녀가 잘 될까 못 될까 고민도 아버지가 하셔야죠. 걱정도 아버지가 하셔야죠. 우리가 하는 수고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혼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쓸모없는 두려움이었죠. 이런 수고 말고는 아버지가 겪은 수고에 비하면 자식들의 수고는 이런 말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를 뵈면요, 아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왜 그랬는데요? 그때는 아빠라고 했죠. 아빠 왜 그러지? 진짜 내가 아빠는 너무 답답해. 옛날 사람이라 그 6.25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냥 배고르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그걸 못하나. 그때는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많고 불만 많고,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이 혹시 그거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불평과 불만을 난다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담임 목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해라는 것은 반드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막 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가 허락을 하질 않아. 그거에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거에다가 호적을 파버린다,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의 의미가 진정으로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버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신 말씀을 대하여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기만 하고 불만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결국 겪고 보니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자녀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미리 경험하고 계시구나, 미리 고통받고 계시구나. 본인 당신의 그 옛날 아들의 나이법 됐을 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아픔 먼저 경험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당신이 경험하신 고통이 나에게 올까봐 걱정하시고, 그것이 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누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너는 몰라. 너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런 죄가 네 속에 있다는 걸 몰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선상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를. 대다수 그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불순종을 해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어. 또한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죄가 이런 모습으로 네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너를 어렵게 하고 있어, 지금 네 사업을. 어디요? 그 너를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네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대다수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선을 넘어서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해. 네가 모르고 지은 그 죄, 네게 왜 고통이 오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들 예수를 먼저 때리고 찢고 희생시켜 죽임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성해놨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통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먼저 고난당해. 아들 예수를 먼저 죽였거든요. 돌아왔어요. 이젠 뭐가 필요해? 아들 예수의 고난과 아들 예수의 피가 또 필요하니 하나님은 또 고통당하시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먼저 고난당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 이제야 돌아서서 보니 그때의 아버지 심정을 쫙 그랬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가 여전히 어려우긴 하지만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두렵고 어려워서 아빠 해놓고도 그냥 그랬지만 이제는 아버지하고 이제 아주 두려운 마음이죠.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때에 내가 원래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먼저 당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있지 않게 하려고 또 고난 당하시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내 어려움을 대신 당하신 그 아버지의 심중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아닌 아버지로 진짜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제야 조금 47에서 조금 철드는 거예요. 이제야 아버지인 걸 알겠는 거예요. 이제야 아시겠으면, 납득되시겠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즉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는 이유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분이 나 때문에 먼저 고난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먼저 고통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내 고난이 이 정도야. 너희를 향한 고난이 이 정도야. 봐, 니들 손에 내 아들이 찢어 죽고 있지? 니들 손에 내 아들이 고난받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아. 왜 그러겠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 너 지난번 안식일 안 지켰지? 안식일을 왜 안 지켰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네 자리에, 네 삶 속에, 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 이것이 내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내 안식을 기억하라고 했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제사하라고 수없이 얘기한 거야. 근데 넌 나를 알아듣지 못했어. 알아듣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말이죠. 알아듣지 못할 때 너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각기 지갈 길로 갔어.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용납한 게 아니야. 각기 제갈 길로 갈 때 그냥 허용을 했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어. 제사장을 보냈어. 예언자를 보냈어. 족장들을 세웠어. 왕들을 세웠어. 왜? 돌아오라고. 근데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를 때렸고 찢었고 죽였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요절과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저 선지자가 누군데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보낸 자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때 죽였어요. 돌아갈 의지가 없다 이게.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안식일? 그럼 어떻게 안식일 다 지키고 삽니까? 나는 돌아갈 의지가 없다 이게. 돌아갈 의지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마저 죽지만 또 선지자를 또 보내. 그랬더니 죽이고. 시작. 네게 파송된 자를 이번엔 돌로 치며. 이번엔 돌로 치며. 하나님이 또 속상한 거예요.
또 속상해, 또 속상해. 치며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내가 자꾸 그들을 보내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렸다. 그 길이 옳기 때문에 내가 용납을 해준 것이 아니야. 용납,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하라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허용이에요. 허용, 맞는 길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못 돌아올까 봐. 하나님 아버지를 영영 오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까 봐 튀어나갔어요. 그냥 내버려둬 봐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기들 속에 가득해.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네 속에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생각을 주는 그놈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서 때려 죽고 맞아 죽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았다 이게. 아들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았다 이게. 끝까지 아들을 때리고 찢어 죽이는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다 이게요.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은 또 기다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지막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낸 겁니다. 마지막 왕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시작. 때가 참에. 할렐루야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젠 끝났다 이게. 때가 참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려고 나게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너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역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내 속에 찾아와 들어와 있구나. 이 부분이 우리가 격해져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서 내가 너 공부하라고 했잖아. 너 좋은 대학 가라고 공부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너 무슨 좋은 직장 가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겪는 이 고통과 고난, 이 고통은 애미는 뭔지 알아. 이 애미는 뭔지 알아.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애미는 고통당하고, 그 말을 떠나서 진짜 그 고통이 그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 부모가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또 부모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그거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놈의 새끼 그 아빠가 해결해 줄게. 오늘도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부모님은 밤새 끙끙대요. 쌍놈의 새끼. 나쁜 새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너 이 새끼 내가 다시는 너 뭐 이렇게 해주나 봐. 걔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막 별아별 속상해서. 근데 그 다음날 정작 새끼를 쳐다보면 왜? 그 자녀가 부모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지 다 알거든요. 아멘이시겠어요? 지금 부모 앞에 와서 이래쿵 저래쿵 이래쿵 저래쿵 지 핑계대고 지 속상한 거 얘기하는 거 와 이게요 아빠 뭐 이런 거예요 엄마 이런 거 지금 막 지 속상한 거 막 그냥 분풀이 한다는 걸 저만 모르지 다 알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 이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입히고 먹이고 지 새끼 전 먹일 때 내가 이랬나. 여보 이 상놈의 새끼 밥 주지 마. 이 새끼 그냥 전기불 끊어버려. 저 새끼 방 불 빼. 저 새끼 나가 돈 주지 마. 저 새끼가 가서 굶어 뒤지라 그래. 이틀 안 들어와.
여보, 애 돈은 떨어졌나 봐. 전화 좀 해봐. 펜네가 뭐 하는 겨 집에서. 하지 말라며요. 이놈이 미친 여자 아니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돌아오면 아유 사장님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이 새끼는요 당당해요. 왜 다들 날 쳐다봐요? 당당해요. 부모님은 속 썩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본인만 몰라. 근데 부모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얘기를 알지 못해, 뜻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또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요. 율법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율법을. 내가 하나님 약속한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 이 다스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고 감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 녀석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세력인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놈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불순종되는 모습으로 내게 역사를 한다면 율법에 불순종되는 모습부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원망하며 떠났던 나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요. 돌아서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이것을 깨달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할 때, 이것을 지금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면 아름이가 어느 순간 주무시고 계신 엄마에게 돈을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의 이마에 주름이 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이마에.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고 취직 시험을 보려고 엄마 내가 깨워달라고 했잖아요. 막 짜증을 부리고 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가상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됐다고. 그럼 엄마는 속으로 누가 나 때문에 공부하라나 저 미친년 아니야? 막 속으로 속상하죠. 누가 야 엄마는 먹고 살만해. 네 아빠 만나가지고 너 뭐 지금 온통 자녀에 대한 걱정투성이죠. 근데 그게 자녀들은 스트레스예요.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시험을 보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엄마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뭐라도 하나 먹고 가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등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등이 살짝 굽은 걸 보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느 날 우리 엄마의 흰머리를 보고 먹먹해져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는 우리 엄마의 음성이 옛날 저를 길러줬던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할머니의 나이가 되셨구나.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늙었구나. 나 기르느냐고 늙었구나. 나 때문에 허리가 굽으셨구나. 나 때문에 입고 싶은 거 못 입으셨구나. 나 때문에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셨구나. 하나님 좀 보세요. 나 때문에 나 복 주시려고 아들을 찢으셨구나. 아들 예수를 고난받겠구나. 우봉아 말이야. 네게 내게 약속한 거 있잖아.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모습으로 네게 가까이 와 있어. 네 속에 와 있는데도 너는 모르잖아.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대다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야 맙니다. 아유, 왜 이 좋은 걸 못 먹게 해? 먹고야 말아. 아니, 아버지가 요즘 시대 사람인가? 아버지가 컴퓨터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뭘 하신다고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속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깨닫는 게 있어요. 컴퓨터는 모르지만.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최첨단 시스템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게 있지. 그 길로 가서는 나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아버지가 또 먼저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등이 굽었는지. 왜 우리 엄마의 미간 사이에 주름이 지었는지. 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고 혼자 울고 계신지. 내 속에 그 약속된 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그런 모습으로 내 속에 찾아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였구나.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치를 베푸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한 거예요.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의 끝에 아들 예수를 죽게 하고 희생시켜 놓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아들 예수를 먼저 죽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아와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헤아리지도 그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셨구나. 불순종할 때 고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또 고난받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피 흘리실 테니까 또 그렇게 아들 예수 이렇게 죽여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거예요. 결국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빌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 제가 아빠 했던 거하고 이제 요즘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 커피가 맛있어서 아버지가 드시겠어요? 저 밖에 나가서. 근데 아버지도 이 새끼가 옛날 사고 칠 때하고 좀 다른가 봐. 이제는 아버지 하는 것에 힘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는 것에 뭔가 더 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 안으로 성큼 들어갔거든요. 성큼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입니다. 하나, 둘, 셋. 8개 남았어요. 아직 8시간 더 설교 들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부르라고 하실 때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담당한 수고가 그 안에 있으신 겁니다. 오늘 아름이 가서 잘 봐. 엄마 주무실 때 주름이 어디에 있나. 비로소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자식들은 한두 번 보고 몰라요. 한두 번 모르면.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흰머리 오늘 또 염색을 이쁘게 하고 있지? 왜 저럴까? 몰라요. 넘어가 봐야 알아. 한 번 담임 목사 속을 아주 뒤집어 놔 봐야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뒤에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가는 목사를 보고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럼 저는 항상 머리다 써놓고 다니죠. 그걸 몰랐어? 얼마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사 틀림없이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 이제 하필이면 오늘 또 오셔요. 아버지 훨씬 이 마음에 아직도 멀었지만 돌아서고 보니 아버지의 굽은 등 어깨를 가만히 보아하니 그 앞에서 이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만 말을 일찍 알아들을 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10 중에 9을 지키고 하나를 지키면 범한 거라잖아요. 아무리 지키려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랴 효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의 나이가 됐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나이가 됐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분은 안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제사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와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경외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요즘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망을 두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이 위대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줌 앞을 건지시고 2분만 기도할게요. 2분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짖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